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솔로몬 왕의 깨달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깨달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지혜의 유무는 나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비시키고 있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반대로 늙고 둔한 왕.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나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젊다고 지혜 없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거겠죠. 그럼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수용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늙은 왕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그러니까 이 왕인데 다 갖춘 나이 든 왕인데 수용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꼰대가 된 거죠. 안 들으려고 그러죠. 수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젊음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수용성. 노인의 특징을 뭐로 본 거예요? 고집. 이거 뒤바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하고도 비슷한 게 경청이죠. 들을 줄 아는 거. 들으면 배울 수 있고 들으면 믿음 생기고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경청.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용성 또는 경청, 영접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막 성장하죠. 교만함이 나쁘다 그랬죠. 교만함이 나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들어요. 수용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지금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에요. 1년, 2년 이후에 만나봐야 옛날보다 더 못하고 못했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저께 말고 그 전주 그러니까 베트남 갔다 오고 난 다음이죠. 베트남 갔다 오고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였어요. 설교를 잘하려면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뭐 한 달에 에세이 한 10권쯤은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읽어도. 거의 냅킨 뽑아 쓰듯이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읽었던 기억 나는 게 어떤 사람 그냥 통째로 다 읽었어요. 안병국 씨, 안병국 교수 거 다 읽고, 신달자 뭐 다 읽고, 유한진 다 읽고, 뭐 그런 거. 뭐 되게 많아요. 하여튼 당시에 나와 있는 에세이는 제가 빼놓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나오는 속도보다 읽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 수필이 중요하냐면 수필은 일본 말인데 야마라는 게 있죠. 야마가 산 아니에요? 어떤 수필이든지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필을 읽으면은 일단 핵심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뭐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필을 읽으면은 전달이 돼.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뭘 얘기를 들으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서재를 가보면은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맨 신학책만 쭉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참 답답하게 설교할 사람이군. 수필집이 많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들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군. 금방 파악을 한다니까요. 서재만 보면 알아요.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수필을 많이 읽으면은 일단 사람이 똑똑해져요. 대화가 잘 되고 전달이 잘 되고 아마 사업도 잘할걸요. 그리고 젊은이들 같으면 뇌생남이 될걸. 뇌생남이 될걸. 저는 그래서 픽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설, 한강의 소설 그거 읽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소설은 픽션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에세이, 이렇게 난픽션을 좋아해요. 왜 거기에 지식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서점 가가지고 자기도 에세이를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내가 마음이 뜨거움이 생겼어요. 저가 될 놈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자기도 2권씩 읽겠다고. 뭐 되죠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수용성이 있잖아요. 일단 그 메시지를 듣고 수용하잖아요. 그 두 번째 책이 수용성이거든. 책 읽는다는 건 수용성이니까. 남의 지식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죠.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가 된다. 지도자는 독서가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L로 시작하는 리더.
R로 시작되는 리더. 그 리더는 지도자는 독서가다.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뽑힌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잘 모르고 무대 보고 뭐 무식하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독서가인 거 아십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전 지금도 기억해요. 2011년인데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 약간 기자들도 이렇게 트럼프를 좀 무시해. 그래서 막 좀 이상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뭐 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랬어요. 나는 중국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중국에 관해서 읽은 책이 수백 권이 된다. 약간 좀 과장도 하잖아요. 수백 권이 된다. 나보다 중국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자 한 명이 그러면 그 중에서 쓸만한 책 10권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 읽지도 않고 저러는 거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참 뭐 도움 안 받고 그 질문 하자마자 트럼프가 10권 책 얘기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손자병법이더라고. 손자병법을 난 읽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또 클라우비치의 전쟁론 읽었다. 마키아벨리 읽었다. 뭐 있어요. 이렇게 10권. 주르르 나오는데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그 기자가 오히려 망신 당했죠. 제가 그때 그 트럼프가 읽었던 책 10권을 쭉 그러니까 추천하는 책 10권을 쭉 얘기할 때 느꼈던 게 뭐냐. 제 나름대로 트럼프를 파악했어요.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 1번, 2번, 3번 얘기하는 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고수다. 손자병법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감을 잡았죠. 그리고 트럼프 책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 트럼프가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때 내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를 이해하겠더라고. 그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뽑아낸 내용들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다 농축돼 있어. 이제 이후에 한 4년 동안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래의 기술 한번 읽어보세요. 트럼프가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다 농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독서가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2018년도 지금 6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회담한다 그랬죠. 김정은이 그때 뭐 기차 타고 3일인가 갔잖아. 그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6년 전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뭐 첫날 얼굴 보고 헤어졌죠. 그래서 김정은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또 3일 동안 기차 타고 갔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는가요? 예. 비행기 안 타는가 봐요. 그때 트럼프가 내가 볼 때 자기는 얻을 거 다 얻었어. 김정은의 속마음을 읽었거든. 얘 핵 포기할 마음 없구나. 그거 알면 되잖아요. 진심 파악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얻은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회담 몇 번 했잖아요. 김정은의 신체 정보 파악 다 됐을 거. 김정은이 암살당할까봐 뭐 비슷한 애들, 그 뚱뚱한 애들 몇 명 돌려보낸다며. 그런데 그 액션으로 감지하는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김정은 그거 파악돼서 그 죽이기는 시간 문제예요. 위장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생각, 자기 정보, 자기 의도 다 노출하고 얻은 거 하나도 없이 갚아버렸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가 말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안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그는 책 읽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교집합으로 두면은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비즈니스맨이고 협상 전문가라고요. 하여튼간에 트럼프가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수용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트럼프하고 달라요, 지금. 또 읽었어, 책을.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나이가 뭐 중요해. 수용성이죠. 고집불통인 꼰대 같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낫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수용성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뭐 수용성 아닙니까? 그 저녁 예배 때 우리 다 모여가지고
뭐 성찬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요. 수용성이 좋지요. 안 나오던 성도도 나오더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하겠죠. 들리니까.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제일 먼저 구할 때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 그럴 때 지혜 대신에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재판 잘하도록.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뭐예요? 뭐 다른 게 얘기인가? 하나님 나에게 꼰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수용성 주세요. 경청하는 마음 주세요. 영접하는 마음 주세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맨날 그러지 말고 그냥 영접 잘하면 수용 잘하면 그게 바로 솔로몬 같은 지혜자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깨달았느냐. 권력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 우린 권력이 영원하고 인기도 영원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 영원한 권력 없다. 영원한 인기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기 있다가도 그다음에 또 잊혀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인기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인기를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회가 뭡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써야죠. 잘 써야죠. 인기가 있을 때는 잘 써야죠. 그러니까 영원히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머문이 뭐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뭐죠? 시간을 사라잖아. 시간을. 기회를 사라라고 번역이 됐죠.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시간 기회, 인기가 있는 시간 기회. 그거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3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잖아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씹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춰 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잘 돼. 그래서 인생은 기회라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 뭐 아무나 하나. 그 20살 전에 공부하면 공부 잘 돼요. 팍팍 돌아. 근데 나이 들면 안 되죠. 10개를 들으면 100개가 헷갈리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힘들긴 하지만 잘 안 될걸? 그런 거죠. 결혼도 때가 있죠. 아, 결혼이요? 그냥 여자들은 23살에 그냥 젊고 예쁠 때 가면 다 가. 근데 뭐 자기는 수준을 높이겠다 그래서 박사학위 38까지 받고. 그래서 뭐 성공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혼만 놓고 본다 그러면 타이밍에 박사학위 받은 38, 고졸 23, 고졸 23이 더 잘 갈걸? 그걸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무슨 뭐 그 결혼 그 시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막 결혼이 목적이라 그러면 잘 생각하라니까요. 때가 있다니까요. 선교도 때가 있죠. 선교도 갈 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같이 가니까 되게 쉽잖아요. 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근데 선교 갈 때도 안 하고 혼자서 뭐 찾아서 간다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혼자서 무슨 선교를 해. 가다가 와버리는 거죠. 쇠는 달궈졌을 때 치라 그러잖아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달궈졌을 때 뭐든지 뜨거울 때 하세요. 뜨거울 때 하면 다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 근데 냉랭할 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감사의 씨를 뿌리라 그랬더니 뜨거울 때 감사의 씨를 막 뿌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 적어놓고 근데 적어놔서 뭐 할 거야. 적지 말고 그냥 그때 감사하라고요. 감사의 씨를 막 뿌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잠깐 미루지 말라고 뭘 잠깐 미뤄요. 즉시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3기 얘기를 했죠. 끈기, 온기, 생기.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있는데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하다. 근데 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만 맨날 생각한다니까. 고난의 끈기로, 버틴과 애문화로, 견딤으로 이겨내는 거. 아, 요셉이 그 고난 이긴 거 13장 중에 4장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잘 나갈 때 계속 얼마나 끈기 있게 충성했나. 그게 9장이 넘어요. 그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고
30살에 총리 됐으니까 고난 그럼 13년이에요. 고난. 근데 그 축복의 시간은 30살부터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이잖아요. 그런 13년 대 80년, 80년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충성하고 그걸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죽을 때도 그냥 죽나, 출애굽할 때 내 뼈 가지고 가, 그래서 미래의 약속까지 심어주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고난 이기는 끈기가 아니라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keep going 하는 끈기죠. 그게 믿음의 끈기라고. 그걸 배워야죠. 맨날 전자만 배우려고 그러니까 반도 못 받는 거죠. 박수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력과 인기가 있으면 막 박수 쳐주거든. 그 박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겸손하게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권력과 인기는 오래 안 가요. 그거 다 때가 있거든.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오면 뭐 하죠? 박수 쳐줘야지, 박수.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이 있어. 우리 그 후배 목사님들 다들 이렇게 교회들이 막 건강하게 서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한 주는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는 이 교회 가서 헌금 파괴드리고, 또 저 교회 가서 또 헌금해드리고. 그게 꿈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매달 박수 열심히 쳐야지. 그죠? 그 박수 받을 때는 그거 연연해 하지 말고 충성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 희귀한 게 박수라고 그랬잖아요. 박수 치는 자를 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박수 쳐주는 거, 그거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권력과 인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장미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싱그러운 그때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싱그러울 때 드리십시오. 그게 타이밍 맞춰 쓸 줄 아는 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는데 있을 때 잘 사용해라. 세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을 살면 환경에 끌려다니고 조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어제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종이 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을 이기는 종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요즘 젊은이들이 죽이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면 자꾸 운명에 빠지게 만들어. 운명. 나는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뭐야? 그거는 뭐 대대로 부자인가? 다이아몬드 수저. 별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면요.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다 뒤집혀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면 돼. 부활이 뭐예요? 뭐 뒤집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드리면 다 뒤집혀요. 예배는 생기잖아요. 생명, 생기. 다 뒤집히지. 왜 운명을 따라가냐고. 아까 안 읽었던 거 진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역전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 있고, 이거 비슷한 사람 누구나? 뭐 다윗, 요셉 다 역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뭐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편 18편에. 그러니까 막내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시당하는 8번째 막내 아들이 왕 됐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감옥에 있는 건 뭐 요셉이잖아요. 뭐 보디발의 종 되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총리 되고. 그래 역전의 인생이죠. 근데 뭘 연연해요. 지금도 자꾸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크게 다가와가지고 노예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돼? 요즘에 나이 때문에 그러대. 아니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말레이시아에 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를 제한합니다.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확인 안 된 루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보니까 이렇게 남전도 회원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선교를 가고 싶은데 안 가셨던 것 같아. 이번 베트남도. 이유가 뭐냐면 뭐 젊은 사람 위주로 간다면서요. 누가 그래서 누가. 그런 적 없거든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혼자서 안 가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침 흘리고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지난번 한 번 말레이시아 때 한 번 딱 그랬던 거예요. 한 번. 그리고 가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 왕성한 그 헛다리 태권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또 왜 그거 안 해요?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니까 왜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거기에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고 잠재력의 하나님이라고. 아 모세 보세요. 모세도 젊었을 때 사용된 게 아니라 80세에 사용했잖아요. 갈렙을 보세요. 85세 젊은 애들 다 나가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나오잖아.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자, 나이부터 얘기하잖아. 나 85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건강을 주셨네. 그러므로 젊은 애들이 쫄아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죠?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인생. 말씀 없는 젊은이들 맹탕이죠.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 85세.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종이라고. 헤브론 산지가 다윗의 첫 번째 유다 지파의 그 첫 번째 수도잖아요. 수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예루살렘 점령까지 다윗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 만든 게 예루살렘이지. 원래 다윗의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이었다고.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갈렙. 이게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 세상이 그때마다 뭐 어떤 때는 돈 갖고 주눅 들게 만들고 나이 갖고 주눅 들게 만들고 옛날에 성별 갖고 뭐 남자만 쓰임 받고 여자라고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눅이 왜 들어? 주눅 안 들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종이를 구긴다고 내용까지 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구긴다고 왜 구겨져? 내용이 왜 구겨지나? 돈 갖고 얘기하잖아. 뭐 5만 원짜리 갖고 구긴다고 이 가치가 없어집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구긴다고 돈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빳빳한 1,000원하고 구겨진 5만 원하고 뭐 같겠어요? 괜히 고상한 척하지 말아요. 여러분 구겨진 5만 원짜리 같잖아. 구겨진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굳이 그런다 그러면 구겨진 100달러 이렇게 생각하라. 요즘에 14만 원씩 가잖아. 구겨진 100달러. 빳빳한 1,000원.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주어가 하나님이면 인생이 가치가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좀 성경 좀 외우세요. 이사야 40장 28, 29, 30, 31 이 4절 내가 볼 때 하루면 외울 수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게 28절.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마지막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 같은 것이고 막 뛰어다녀도 다람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내가 자전거 탈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리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100km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을 주신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거 외우는 거야. 이런 거.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면은 이거 툭 건들면 이 말씀이 나오는 사람과 더듬더듬 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주눅 들게 만들 때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외우면서 내용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잔소리하는 거야. 막 오랫동안 공격하는 거야. 마귀가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리고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주께 가오니